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이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땅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생명을 바치고, 또 수많은 외국의 청년들이 와서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소생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매서운 추위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겨울다운 겨울이죠. 요즘 아이들은 밖에서 춥다고 잘 안 노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밖에서 많이 뛰어놀았는데 요즘은 추우니까 집에서 뭐 게임을 하는지 공부를 하는지, 방학인데도 아이들이 잘 안 보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추워도 얇은 옷 있잖아요. 요즘 뭐 얼마나 두꺼운 옷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털이 들어가잖아요. 오리털도 들어가고, 요즘 뭐 여러 가지 더 비싼 것들도 있던데. 근데 예전에는 얇은 소모입 있잖아요. 막 엄마가 오랫동안 빨아가지고 이렇게 얇은 거, 그거 입고도 그냥 밖에서 하루 종일 그냥 좋다고, 그죠? 뛰어놀았던 생각들이 아직도 납니다. 좀 이따 해주세요. 그래서 요즘은 추우니까 애들이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 얇은 옷 입고 밖에서 하루 종일 뛰어다녀가지고 콧물은 질질 흘리고, 그렇죠? 그냥 콧물도 아니에요. 산 노란 거 흘려가지고 배가 고프면 해가지고 이렇게 먹기도 하고. 겨울이면 여름 썰매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미끄러지시 쫙 가는 여름 썰매, 부엌칼도 만들어가지고 쌩쌩 달리다 보면은 하루가 다 지나가죠. 그리고 여름 썰매도 있지만 겨울이면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연날리기예요. 연날리기. 바람을 타고 연이 확 날면 마치 나도 나는 것처럼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멀리 날면은 나도 저렇게 날고 싶다. 그리고 하늘을 펄펄 나는 것처럼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연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해요. 그렇죠? 하늘로 막 솟구쳐서 이리저리 자유롭게 납니다. 그리고 당기면 오고, 또 멀리 가면 하늘로 높이 자유롭게 마치 새처럼 그렇게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늘을 창공을 나르는 그 연은 그 자체의 능력 때문에 나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연을 나에게 하는 것이 뭐예요? 공기의 흐름, 바람이잖아요, 그죠? 바람을 타고 하늘을 자유롭게 막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능력, 바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늘의 연이 날 때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지금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우리가 확인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다시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은 그 본질,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 무엇입니까? 바로 이 순간 우리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도 바로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도의 능력 있는 삶의 본질도 성령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태동할 때 시작점이 언제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말씀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무엇입니까?
교회의 첫 시작과 출발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성령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시대이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대이다. 이 믿음의 시각을, 이 시야를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나도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걸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손을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다. 내가 제자들이라면 예수님 발도 막 닦아드리고 예수님 뒤에서 막 따라갈 텐데, 그런데 신학을 제가 공부하고 깨닫고 나고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만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 오늘 교회 자동차 타고 오신 분들 계시죠? 버스 타고 오시고 교회차 타고 오신 분 계세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비싼 차를 타더라도 그 차에 뭐가 있어야 차가 움직이나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연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기름이 아니라 참기름이 아니라 참기름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석유가 들어가야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차, 막 몇억, 몇십억짜리 차를 타더라도 꼭 석유가 있어야, 그리고 연료가 있어야 자동차가 달릴 수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전기 자동차 석유를 안 먹는다고 그냥 가나요? 아니죠. 전기가 있어야, 에너지가 있어야 달릴 수 있습니다. 연료가 없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료가 없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료가 없는 인생, 성령께서 임재하지 못하는 성도도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큰 차일수록, 좋은 차일수록 많은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 없는 차 여러분들 한번 몰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밀고 가야 합니다. 기름 없는 차를 한번 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쌩쌩 달리는 차인데 기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미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성령님 없이 내 의지와 내 노력만으로 하는 그 신앙생활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생명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나의 열심으로만 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기름이 아니라 심지를 태우는 인생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실히 이것만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구주로, 주님을 아버지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주인으로 자정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도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 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예수를 왕이라, 예수를 아버지라 할 수 없느니라.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자동차에는 엔진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엔진이 있으면 검사를 받아서 차가 출고가 되고 그리고 나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시고 인쳐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에 보내셨을 때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내 자녀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너를 구별하였다, 너는 내 아들과 딸이다. 그 부르심에는 뭐가 없대요? 후회하심이 없다.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차가 엔진은 있지만 달리기 위해선 연료가 필요하듯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긴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요,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세상의 죄 때문에 쓰러지고 깨어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실망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무기력하고 또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삶을 떠나셔서 이런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니에요. 우리가 깊이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기력하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 성령님을 소멸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 성령님을 소멸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역사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의 비밀은 어디 있을까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비밀은요, 내가 얼마나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으로 성령님을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은요, 내가 얼마나 성령님의 소유가 되었느냐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얼마나 성령님을 소유하고 붙잡았느냐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은 내가 얼마나 성령님의 소유가 되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얼마나 나를 소유하고 계시는가, 얼마나 나를 다스리고 계시느냐,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바로미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침없이 활동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침이 되는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들이 사라져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것, 제일 거침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짓된 자아입니다. 참된 자아가 아니라 거짓된 자아예요. 타락한 자아,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으로 지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참된 자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짓 자아가 내 삶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은 떠나가고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것이지, 내 삶 내 것이지, 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뭐예요? 타락한 자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거침없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거짓된 자아가 깨어진 자.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지금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중이에요. 부족한 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그때 사무엘은 어떡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듣겠나이다. 이 듣는다라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으로,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울려 퍼져서 여러분들 귓가에 다 들리고 있지만 이것이 영혼까지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예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
나의 거짓된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사무엘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거짓된 자아는 죽고 주의 성령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진정한 자아가 성령 안에서 다시 소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거짓된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은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 무엇인가, 비결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4가지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은요, 수동태입니다. 성령 충만은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받으라. 성령을 끄집어내서 네 소유로 삼으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가 얼마나 성령을 소유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성령의 소유가 되었느냐의 문제예요. 이 말씀은 성령 충만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은 우리의 노력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다스리고 우리의 인격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능동적 수동성을 갖습니다. 뭐예요? 능동적 수동성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첫 번째 능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세요, 활력을 주세요. 그래서 갈렙과 같이 나이 80이 되어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꿈을 꿉니다. 막 달려가요. 그런데 이 능동적 꿈이 누구에게 검증을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검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수동성입니다. 언제나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의 검증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정말 주님 주신 것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항상 겸손합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제대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겸손함과 동시에 꺾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확인 한번 받으면 절대로 멈출 수가 없어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잖아요, 그죠? 이거 자기의 의지로 나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검증을 받고 나간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내 자아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아갔더니 어때요? 담대한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 없이 골리앗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엎드릴 때 성령은 수동태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좌우한다, 이건 틀린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수동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명령형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 성령을 받으라,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명령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 한번 해볼래? 좋은데? 성령 충만하면 좋을걸?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외 없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명령은요, 예외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한다, 예외는 없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군인들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삽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통에 생각할 여유를 두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왜?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그걸 생각하고 고민하면 죽는 겁니다. 생각해야 되는 사람 따로 있고 움직여야 될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군인에게 있어야 할 명령 체계입니다. 예배는 없습니다. 예배를 둔다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가운데 사는 너희들아, 성령 충만하여 너희가 산다. 성령 충만하여 나의 도움 가운데 네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것이 아니다, 다른 것으로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오직 성령이다.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내 자녀의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다른 것은 없다. 오직 성령이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증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증인의 삶, 자녀의 삶은요, 내 힘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권능만으로 가능한 삶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돈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마음껏 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힘들게 번 돈 11조 내셔야 되죠. 주정헌금 내셔야 되죠. 감사헌금 내셔야 되죠. 헌금은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돈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다 쓰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웃으세요, 여러분들. 억지로 아니에요, 안 행복해요,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얼마나 좋을까. 야, 내가 11조만 안 내도 내가 외제차를 탈 텐데,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할까요? 어제 신나게 진창 놀다가 오늘 지금까지 아마 잘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자고 일어나가지고 꾸역꾸역 밖에 나가서 음식 먹겠죠. 여러분들, 그러나 참된 행복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거룩하고 의미 있고 진정한 삶, 복된 삶, 풍성한 삶이지만 이것이 쉽지 않고 어려운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성령 충만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기쁨과 능력을 누리는 내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 성령 충만하라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많이 하시잖아요. 잔소리 하시잖아요. 인사 잘해라, 인사 잘해라. 오늘도 제 아들 만나가지고 너 인사 잘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타면 인사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호주머니에서 돈이 저절로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너희 집 자녀인지 정말 잘 키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내 자식은 저렇게 못하는데 누구 자식인지 너무 잘한다. 부모의 명령이에요. 왜요? 필요하니까. 인사 잘해서 뺨 맞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칭찬받잖아요. 친구들 잘 가려서 사귀어라. 친구 잘 만나야 된다. 왜요? 부모의 사랑,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삶의 지혜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명령이지 무조건 해야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은요, 복수형입니다. 이 복수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사람이 함께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은 소수의 영적인 엘리트들만 특권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들만, 몇몇 장로님들만, 권사님들만, 오래 기도하는 사람만 성령 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은 항상 복수로 나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명령이고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과 3절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 첫 번째 성령님께서 임하신 모습이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누구요? 그들이라는 복수잖아요. 2절 말씀해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후 부는 거예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거예요. 3절 말씀해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여러 사람 각 사람에게 임하는 모습. 여러분들 뭐예요? 이 성령 충만은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에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함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새학기를 맞아서 우리 자녀 축복 기도회 8시에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 손주들 다 데리고 나오세요. 함께 기도할 때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복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큰 선물을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조금이라도 더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뼈가 닳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에게 돈 몇 푼이 아니라 천하를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전하여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특별한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특별한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소망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 누구에게라도 성령의 임재와 선물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달라고 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도둑질하는 아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다. 그것이 아비의 마음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겨준 마음이다. 그 마음 누가 주었냐? 나의 마음이다. 너는 성령을 구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내가 넘치도록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하는 누구에게나, 소망하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과거의 모습이 어떻든, 이전의 삶이 얼마나 망가졌든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얼마나 실망을 안겨드렸든, 얼마나 과거의 모습이 실망스럽든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구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마음을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찾고 계시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선물, 임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네 번째는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현재형입니다. 어떤 분들 계세요. 예전에 기도 안 해봤냐? 예전에 예배 한번 안 드려봤냐? 나도 다 해봤다. 나도 산기도 가고, 나 방언기도도 하고, 예언기도도 하고, 나도 다 해봤어 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그것은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현재형이에요.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한 것은 현재형, 지금도 계속 부어주시는 지속적인 현재적 명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예전의 이야기로 끝났다면 그것은 온전하고 건강한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항상 주님 안에서 지속적인 현재적 명령,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매일마다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지배를 안 받으면 여러분들 다른 것에 반드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말씀의 지배를 따라 살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의 지배를 반드시 받고 있는 중이에요. 이 말씀은 현재형, 이 성령 충만이 현재형이라는 사실은 너희가 지금 이 순간 성령의 충만함과 지배와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른 것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를 지배할 것이다. 너희를 착취할 것이다.
자유라고 속이고 진정한 너희의 자유를 빼앗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의 현재적 명령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입니다. 12장 43절 45절 말씀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귀신이 쫓아 나갔어요.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래서 어디 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으로 다녔어요. 44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영혼에게,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 그 집이 비었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와,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45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얼마요?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거길 집으로 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죄에 지배받는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지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다른 것에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너를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진공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를 만들면 그 진공의 힘만큼 다른 것을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으로 가득 채우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고 강구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성령으로 채우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술에 취하면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나요? 여러분들 술을 안 마셔보셨으니까, 술에 취하면 누구의 지배를 받게 돼요? 술의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예전에 우리 주님이 아니라 마시는 주님에 따랐던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술을 마시면 술의 지배를 받게 돼요. 술에 취하면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뭐예요? 지금 이 순간 현재적으로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하면 계속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지금 이 순간 임재하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을 현재적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마음, 나의 행동이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현재적으로 지금 이 순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재적인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자들은 누굴 닮아요?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의 지배와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내 마음을 이끄는 자가 누구인가? 죄인가 하나님인가?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바로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실까?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잘 수밖에 없어요. 뭐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사람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을 산다, 잠자는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지혜 없는 인생과 같습니다. 지혜 없는 자가 무엇입니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세상이 이끄는 대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버리고 허비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해야 한다. 그래야 영적으로 잠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래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첫 번째요,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화답한다는 건 뭐예요? 대화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할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뼈저하게 막 온몸이 떨릴 정도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것이 교제하는 자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자들은 누구와의 교제도 회복됩니까? 교회와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예수님의 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각자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지만 누구와의 관계도 회복되나요? 우리 교회의 지체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 충만해져 보니까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하나님 주신 가족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우정을 나누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사업을 시작한 젊은 부부가 계세요. 많이 바쁜데도 목장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나오시나요? 목자한테 물었더니 목자가 대답해요. 교회에 나와서 교제하는 것의 기쁨을 알아가니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냥 앉아서 쉬는 것보다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더 기쁨이 됩니다. 뭐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노력과 열심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교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 기쁘니까 오면 어떻게 해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참된 기쁨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닌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선물, 세상에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두 번째요, 찬양이 회복돼요. 뭐가 회복된다고요? 찬양이 회복돼요.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찬송을 무엇으로 하래요? 찬송을 무엇으로 하래요? 마음으로 하래요. 마음. 그러면 찬송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제가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는지, 덥지는 않은지 춥지는 않은지 저는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얼굴을 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마음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요, 입술로만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입술로도 찬양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최소한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는 구경하러,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드린다는 것은 내 인격적으로 주님께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회복하시는데 영혼과 마음의 찬양을 회복시켜 주세요. 찬양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시작돼서 마음을 거쳐서 우리의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마음에 찬양이 터져 흐르게 됩니다. 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마음에서 무엇이 사라지는 줄 알아요? 찬양의 기쁨이 사라져요. 예전에는 그 찬양이 힘이 나고 즐겁고 감사했는데 어느 한순간 찬양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입술로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찬양이 허공을 치고 힘이 사라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성령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한번 보세요. 사울 왕이 성령이 떠나자 악령이 들어왔어요. 우리의 영혼은 진공 상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의 평생에 그 악령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찬양하는 자 다윗을 불러서 함께 예배드리자라고 했어요.
다윗이 수금으로 하나님을 막 찬양하자 사울 왕을 괴롭혔던 그 악령이 어떻게 했어요? 떠나갔어요. 찬양하는 그 순간은 떠나갔어요. 그런데 찬양이 끝나면 그 악령이 다시 와서 그를 괴롭혔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이고 찬양의 힘이고 찬양의 파워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찬양이 터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찬양이 터지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사의 감각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찬양이 터지면요, 나를 짓누르던 수많은 근심과 걱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양을 들으면, 찬양이 터지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요. 저는 찬양을 부르다가 우울증에서 치료된 사람들을 봤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우울증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찬양을 부르다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봤어요. 찬양을 부르다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양이 능력이에요.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찬양의 깊은 곳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울이 단지 악기 때문에, 연주 때문에 병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찬양할 때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찬양이 터지고 찬양이 흘러나오며 악한 영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찬양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들, 평생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놀라운 능력인 게 무엇이냐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처음 이제 교회에 나갈 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자꾸 교회 가자고 할 때 힘이 들었대요. 그런데 친구가 권사 임직 받는다고 억지로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귓가를 스쳤던 그 찬양이 그 영혼을 때린 거예요. 그 영혼의 그 차가운 그 마음의 벽을 뚫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것이 찬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찬양이 울려 퍼져요.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원수 마귀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 명령하세요.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특권 충만, 영적인 특권 충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신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현재형이에요. 지금 이 순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찬양이 터지면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문제 앞에 있는 홍해도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야, 여기서 보세요.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들, 이 가운데 목마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내 삶 너무나 목마르고 힘듭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이미 준비하였다.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 나의 자녀들,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가 약속하지 않느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된대요? 흘러나오리라. 성령 하나님을 모신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다. 믿는 자에게, 자녀들에게 주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생수처럼 흐르게 됐어. 닿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가 떠나가며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생수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와 미움,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